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주원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전사님이 써놨으니까 주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어느 날 밤 그가 예수를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소. 니고데모가 말했다.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분명히 말하겠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한 것을 당신은 이상히 여기지 마시오. 바람은 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법이요. 당신은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 다음에는 그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소. 성령으로 태어날 사람도 이와 같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라고요. 시작. 거듭나라고요. 예, 쉬운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거듭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 헬라어로 겐나오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겐나오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아노텐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겐나오 아노텐이란 말은 어떤 말이죠? 첫 번째로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노텐이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요. 왜 이렇게 자꾸 해?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걸로 보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다가 더 가까운 것 같아. 근데 니고데모는 딱 들었을 때 예수님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다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듭, 다시. 우리나라 말로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는 겐나오 아노텐이라고 해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겐나오 아노텐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고 듣고 어떤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로 해석한 거야.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거듭나다라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이제 설명드렸고, 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든 열심이고 뜨거워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는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열심이 있고 그 믿음이 있었는데 비상식적으로 비인격적인 일들을 행하고 비도덕적인 일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보니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에서? 그 뭐 가죽 끈을 묶어서 채찍으로 만들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꾸짖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이야기가 없다고.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가지만 거기에 머물렀다가 안식일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8개월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태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마태는 어떻게 됐냐고요? 네. 마태가 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생략한 거지. 요한만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청결하고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이 로마의 세력을 힘을 얻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정말 누구야? 대단한데? 라고 끝났으면 에이 별거 아니구만 하고 끝났을 텐데 성전을 뒤엎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있어요. 2장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었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게 아니라 우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그 믿음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왔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기록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죠. 그렇게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언젠가부터 아마 요한복음 6장인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족독이 뭐예요? 족독이 뭐예요? 표적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족독. 어? 족독. 독득? 뭐요? 독득이 뭐야? 뭐라고요? 아빠 족독. 독득이라고 아닙니다, 아빠. 그 뭐라 그랬어? 무슨 얘기인지 잘 뭔 모르겠어. 소리야? 갑자기 뭔 독득이야? 어서 와. 우리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나라의 절반 지금은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당신은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죠.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맞아 라고 하지 않고 대뜸 내가 진실로 제가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세 가지 예문을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한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님 아까 전에 주아가 독특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독특이 아니라 득득인가 득득 아니에요. 잠깐만. 오늘 자, 말씀 들으세요. 집중하자. 자, 말씀 들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야. 1번. 2번, 사람이 거듭나야 돼. 3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거예요? 3번 같아요? 또 있어요, 답?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아가 맞췄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라 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저쪽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계속.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자신을 칭찬한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살았었잖아요. 예수님은 뭐 욕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게 뭐야? 욕망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왜 꺼냈지? 아니 그거 뭐였지? 뭐였더라? 그거는 다윗이랑 솔로몬처럼 그럴까 봐. 예수님은 없었어요. 난 자신 있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온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전에 세례를 왜 받으셨어요?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 받으셨잖아요. 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하는 공동체 속에 나쁜 일들이 일어났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이상한 단체들.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니고데모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것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이 뭘까? 우리 인생에 필요와 욕구가 있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가? 우리가 나의 욕구를, 나의 어떤 바램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평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프건, 자식이 잘못돼서건, 어떤 큰일이 생겨서건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동시에 너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거듭남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올바른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뭘까? 거듭나라고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독교에서 거듭남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게 세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베푼다. 근데 옛날에는 물 떠놓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죠. 요단강이 흘러가는 물이에요? 고여있는 물이에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흘러서 사해라는 곳에 고이죠. 흘러가는 물에 내 몸을 담궈서 내 옛사람을 흘려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을 살겠다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 전사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요. 근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가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합쳐지죠. 애굽 군대들이 다 물에 잠겨 없어지죠. 죽죠. 자, 이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아니요. 못 돌아가.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구별됩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표정만 보니까, 기적만 바라보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만 채우려다가. 니고데모는요 똑같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셨을지 몰라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 니고데모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 세례에 대해서 설명했고,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쉬운 성경으로는 바람이 제 불고 싶은 대로 불지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바람처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백. 죄를 미워하고 내 욕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까? 거듭난 사람들 동일한 고난이 있고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인생에 부요함을 준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삶이다 라고 믿으세요? 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이쪽이 더 옳다 그래. 그러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 고백으로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계셔요.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다가 말씀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요한복음 6장인가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욕망에 내 필요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성탄절 차차라는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친구들도 동생들도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랄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날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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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 거예요? 동현이 형 솔로몬, 다윗, 사울, 마리아,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욥, 니고데모, 요셉, 노아, 스바 여왕, 엘리야, 베드로.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나오는 사람 이름 쓰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썼네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한 주간 잘 보내게 해주세요. 문태현 전사님 오늘도 축복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길을 걷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내 인생을 부욕케 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감사했습니다. 참 많이 버겁고 외로운 시간이었기에 더욱 주님 생각 많이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이제는 그만 외로우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돕고 더불어 예배하며 기쁠 수 있을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소망하게 하셨으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 대회관 1, 2, 학년들 좋은 성과 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전도사님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힘내서 하루 지내게 도와주세요. 아까 주빈이가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내가 이런 걸 시체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들고 있는다. 기도할게요. 귀여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필요만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 오늘 갖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닭고기. 주 메뉴는 뭐요? 주 메뉴는 소고기라면. 소고기라면 되겠습니다. 소고기 안 먹어. 엄청 맛있습니다. 와. 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한 주간? 조금 전에 네. 서광현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모금으로 해놔서 못 받았어요. 네. 지금 전화를 드렸더니 뭐 이렇게 전화를 끄신 것 같은데 왜 전화 오셨을까요? 아 그거 정선 3학년 선생님 전화하는데 왜 전화가 오셨을까요? 저는 중3 겁이 아 이거 동현이 잘못이 아니라 어. 이태원 사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사고 난 애들 있을까봐 각 반에서 확인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태원? 근데 서울 이태원에서 이태원에 할로윈데이 있는데 네. 어제 이태원 축제가 있었잖아요. 아 저는 몰랐어요. 할로윈 전에 마지막 주말 밤이었잖아요. 어. 150명 가까이가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어머 서울에서 좁은 골목에서. 애들이? 아니 사람들이 어른들,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갔던 할로윈 축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 중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애들 있을까봐 그거를 다 체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참사. 아침에 일어나서 대참. 뉴스 화면을 먼저 먼저 뉴스 보지 보는데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어요. 좋아요, 봐봐. 미국 귀신 축제라 그랬지 엄마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축제야. 우리가 즐길 필요도 없는 축제인데 그 축제를 즐기느라 거리에 나가서 그냥 압사당해서 150명 가까이 죽었어. 뒤에서 미니까 다들 술 마시고 이게 흥청 다들 많죠. 한 명이 넘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앞으로 빽빽하게 밀리니까 이게 이동하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호텔이 이게. 있고 술집이 있고 뭐 이런 약간 이렇게 언덕길. 이제 그 언덕이 좁았는데 옆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T자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없고 어쩜 사람이 끼어도 그렇게 끼는지 그 상태에서 한 명이 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쌓여 사람이 이렇게 쌓이면서 구조대원이 와서 사람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빠져. 이게 정말 완전 와, 이렇게 꽉꽉 눌러 담은 무슨 반찬통처럼. 네, 완전. 그거 나오잖아요. 좀비들 쫙 쌓이는 거. 그렇게 죽었어요. 와, 진짜 어이없다. 이따가 한번 보죠. 진짜 어이없다. 예. 정말 무슨 뭐 천재지변이 나서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 어머 진짜 아, 어이없다. 이따가 너무 보세요. 이게 끝나고.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자, 이제. 연락이 근데 젊은 애들이 그래서- 많으니까 20대, 10대 그러니까. 이제 코스프레 분장하고 나와서 술 마시고 중3 애들도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모르는 거지. 예. 네, 밤이었으니까요. 방금 카톡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애들 이름 확인하는 거랑 나한테도 전화로 2번이나 거셨더라고. 그랬구나. 둘 다 무음이니까 걱정돼서 전화를 하셨던 그래서 모양이더라고. 나한테 전화 왔나 봐. 근데 30분에 전화가 왔었네. 어디서 했어요? 서울.
이태원에서. 그렇고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가족이 인천에 그 꿈이 있는 교회 그 입당 예배가 있어가지고 교회 분식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돼요. 다음 주만 각자 예배 드리는 걸로. 오실래? 저희 똑같이 가서 그곳 예배 드리고 엄마를 픽업해서 다시 이제 정성으로 오게 됩니다. 가서 뭐 해요? 거기 교회에 입당한 거 축하하는 예배라서 예배 드리고 우리 오빠네 이사한 것도 좀 이사한 지는 한 번도 못 봐서 우리 추석 때도 못 만났으니까 한번 보고 그렇게 올 거예요. 네. 자, 우리 그러면 더 어떤 얘기는 식사하면서 또 합시다. 우리 표회송 주님의 시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빠를 앉아서. 여기 시선이 없네. 없어요? 악보가 이 앞에 있나? 오빠를 앉아서. 부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달려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식사 준비할 테니까. 자,